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의 얼굴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다들 간절한 마음으로 소파와 또 거실에 앉아 말씀을 기다리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을 충분히 먹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함께 출애굽기 19장 그대는 성령을 두려워한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이야기로 좀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인도에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아름답고 또 총명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참으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비가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왕은 매우 슬펐습니다. 사랑했던 왕비였기에 그는 왕궁들의 정성을 다해 왕비의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쳐다보니 무덤이 참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곁에 자기의 멋진 동상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양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덤 곁에 비록 죽었지만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비를 향한 마음의 이 그리움은 가실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왕은 왕비를 위해 무덤 옆에 커다랗고 화려하게 장식된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에 맞게 주변에 거대하고 위험 있는 성곽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의 건축이 이어지고 드디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궁 꼭대기에 올라 내려다보니 장관이에요. 맨 외곽의 성은 왕의 위엄이 느껴졌고 그 곁에 기념관은 화려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또 그 기념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동상을 볼 때에 왕의 위엄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곁에 있는 한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이 매우 초라해서 경관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치워버려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왕입니까? 동상과 기념관 그리고 성곽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그 아내의 무덤을 파내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왕비의 무덤이 치워진 뒤에 모든 건축물을 바라보며 그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이 참 공허함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공허함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공허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틀렸나요? 어떤 중요한 것을 빼놓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느라 놓친 것이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있습니다.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어수선한 시국 때문에 그런 거겠거니 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비대면 예배가 풀리면 그럼 이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교회에 여러분이 다시 나오실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아까
왕의 이야기처럼 중요한 것을 이미 파내어 버렸기 때문에 그 공허함이 시작된 것은 아닐지요.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평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브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3개월간 걷고 또 걸어서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병사들과 또 아말렉 군사들에 의해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이 여정 동안 그들은 2번이나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을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을 뻔했어요. 굵직한 위기만 세워도 5번이나 되는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죠.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5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시작이었는데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2가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제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섬기고 제사하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아니, 섬기고 제사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나를 경배하고 제사하는 예배의 중심된 민족이 되어라. 다른 모든 나라가 나를 예배하지 않더라도 너희만은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멈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불러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걸리적거려도 절대로 철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이 세상에 말미에 겪게 될 마지막 시련, 그 시련의 정체는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또한 성경의 맨 처음부터 시작된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무엇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는 아벨의 예배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그를 때려 죽이고 말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출애굽 여정을 마치는 여호수아 2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정말로 하나도 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의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건설하였는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왕에게
우리가 저 폐허에 가서 성전을 지으려 하니 우리를 허락하라고 하고 떠난 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여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채식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례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 침례가 올바른 방식이라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가요? 바로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방법,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의 방법을 간직하고 전파하고 지키도록 설득하는 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진 목적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의 모든 교리, 가르침, 메시지는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입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로 백성들을 부르셨고 예배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부자선지자 301쪽입니다. 오랜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인하여 악한 가마가 그들의 습관과 풍성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본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에게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근본적인 대변화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이사야 28장 8절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매우 일관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배로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대변화가 가능합니다. 이러니 사단이 예배를 미워하고 방해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오남교회 성도님들이시여, 부패한 마음의 근본적인 대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깨끗함을 원하는 자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모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마치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변화를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서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출애굽기 여정을 보면 이 땅에서 걸어나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과 광야를 걸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이 땅을 출애굽하여 저 하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출애굽 여정 중에 우리가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뒤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도 우리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따라해야 할 것도 이 출애굽의 여정에는 존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은 도표로 따지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계명이 주어지고
그 십계명이 주어진 뒤에 장면이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뜻 보기에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별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매우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늘과 땅만큼 벌려놓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반포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위엄 있는 목소리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을 넘어가서 저쪽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이 반포된 뒤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오늘 첫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을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는 한국어로 보면 떨었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원어로 살펴보면 이 두 개의 단어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단어를 한국어로 똑같이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으로 떨리고 상황을 걱정하는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들이 본 것은 우레와 번개가 사정없이 내려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하늘은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워져서 정말로 어두컴컴했을 것입니다. 온 사방은 매우 큰 나팔 소리로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두려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긴장하며 덜덜덜덜 떨고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누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덜덜덜덜 떠는 모습에 요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앞에 첫 단어와 사뭇 다르죠. 여기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탈탈탈탈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해서 이 단어는, 이 누아라고 하는 단어는 신체적인 떨림뿐 아니라 정신적인 매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 대해 부자 선지자 309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짓눌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서운 능력을 그들의 떨리는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대원칙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을 때에, 즉 십계명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은 전에 없이 죄의 가증한 성질과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차이,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계시록 1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에 가장 첫 번째 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차라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걱정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는 누아, 하나님의 신성을 인식함으로 우리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심령의 떨림과 마음의 요동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좋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에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이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걸었던 기대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자리가 차이든 그 자리가 야외이든 집의 거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아직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라면 영상 예배를 드리던 영상 없이 소리로만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의 순전함에는 변함이 없으리라.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이 교회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이 시대의 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단어를 능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이 이 재림교회가 아닌 다른 개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질책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 개의 말이 고백이 입술에 있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람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발가벗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차라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인식하고 그 앞에 덜덜덜덜 떠는 누아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품고 있는 감정은 누아입니까? 차라드입니까? 혹시 예배를 통하여 TV와 핸드폰 앞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단단한지,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지 가슴을 치며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집에서 있으면 가면을 안 써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표정이 아주 솔직해집니다. 감정과 말도 아주 솔직해집니다. 여러분,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예배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거나 하나님 신성을 감지하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의의 옷을 입고 앉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을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증언 8권 61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성령을 두려워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령이 있어야 부흥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성령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대의 진정한 성품을 그대에게 보여주시고 그대의 진정한 결핍에 대해 그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비추임을 받아 이것을 깨닫게 될 때는 그대는 그대의 죄된 태만과 비향상적인 생활을 이해하게 되므로 그대의 영혼은 누와 두려움에 찰 것이며 그대는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로 이끄는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동안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들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신성을 의식하고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만난 예배자들이 비대면 예배가 풀리게 되어 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날, 과연 우리의 예배는 이전과 같을 것인가? 그렇게 각자 깨어진 마음으로 모인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름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찢어가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성령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의 성령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 성령이 나의 마음을 칼날같이 찌를 것 또한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예배를 키는 그 손이 귀찮은 것을 그냥 빨리 치우는 손길이 아니라 오늘 나를 찌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의식하여 덜덜 떨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서 이제 정말로 남은 백성으로 구별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원함교회에 그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별된 자녀들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진리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들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여서 이제 우리가 신성과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기에 참으로 둔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거실에 함께 앉아 계셨던 주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 작은 스마트폰의 음성 스피커로 나오는 그 말이 당신의 하늘에서부터 울려오는 천상의 소리임을 인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의 상태를 허락하사 우리의 형편을 깨닫고 더 이상 뜨뜻미지근하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원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이곳으로 모이는 그날 각자가 깨어진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의 군대로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530장입니다. 주여 옛날 에녹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기름하고 거칠어서 행할 길을 모를 때에 나의 손목 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공중에는 바람 일고 땅에 원수 가득하여 나의 앞에 덫을 놓을 때 홀로 가기 두려우니 풍랑 숨게 하시던 주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께 내 몸 맡길 때에 세상 괴락 구름 같네 십자가에 발 날리면서 용감하게 나가리니 시온 산을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옵소서. 예,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한 2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참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할 때가 다가오는데 저희들의 삶에는 정말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을지, 또 이러한 때에 우리도 어렵지만 정말 우리 곁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말 못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고통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너희 빛을 감추면 저희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를 저희들이 잠재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우울할 때에 우리는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한 또 3, 4일 사시면서 우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인사해보는 자그마한 복음 어떨까요? 우리가 마스크 속에서지만 우리가 먼저 눈웃음으로 고개 몽례로 힘내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오남계 성도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렇게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남교회 도로가에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과거에도 이렇게 어르신들과 이웃을 좀 돌아보는 아주 정성스러운 음식을 좀 마련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도로가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좀 챙겨보도록 했고요. 또 우리 교회 선교부와 또 함께 협력하여서 또 이 시기에 맞는 그 마스크도 저희가 좀 추석 선물로 좀 준비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오후에 좀 만들어서 나누는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도로가 회장님께는 될 수 있으면 좀 필요하신 분들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정말 조그만 음식이나 정성에 필요한 사람들, 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정말 마음의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면 우리 도로가 회장님이나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가능한 한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좀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여튼 무언가의 자그마한 모습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새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대에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왜 저희들을 이 시대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고 둘째는 우리를 통한 복음을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우울함과 고민과 재난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은 이것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믿음의 큰 약속에 대한 미래가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불안에 떨고 고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불쌍한 이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표정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남의 성도들, 우리 재림 성도들, 우리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이런 일이 언제 끝날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오남의 성도들이 에녹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새 천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을 나누고 찬양해야 될 시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때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온통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나눔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오늘 오남성도 재림성도 남은 자손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남교회도 그 마지막 남은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석에 즈음하여 저희들이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 일에 주님 함께 하시고 수고하시는 종들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그 자그마한 것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3일 동안 또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